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을 읽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빠른 속도로 강의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은 성경 전체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찬양들 가운데 최고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찬양은 최초의 찬양이요, 에베소서의 찬양은 최고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규범적 찬양의 언어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찬양은 애굽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면, 바울의 찬양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찬양하고 있다면,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찬양하고 있다면, 13절부터 18절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까지 미치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15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이 찬양은 온 민족 공동체의 찬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라고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온 회중을 찬양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찬양이 공동체적이기 전에 찬양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찬양이 모여서 공동체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이 담겨야 우리의 고백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1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민족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모세는 여기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개인의 충만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충만한 확신이 모여서 우리의 충만한 확신이 될 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회중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모세의 이 노래가 다윗이 노래합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사야서 12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에 그치지 않고, 모세의 노래가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그치지 않고, 이 노래가 면면히 살아서 흐르고,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이 노래를 기억하고, 모세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래입니다. 이것이 노래의 힘입니다.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15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심대하고 광대한 의미가 모세의 노래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역사적인 대적인 동시에 초역사적인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애굽은 굴욕적인 압제와 무자비한 착취와 억압적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악을 상징하는 세력, 초역사적인 세력, 바로 그것이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홍해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초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우주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져 멸망한 애굽의 군사는 불못에 던져져 멸망할 사탄을 예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노래를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함께 불렀고 19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노래를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이 미리암과 함께 춤을 추며 화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몇 명이었을까요? 정확하게 몇 명이 되었을지 많은 학자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출애굽한 장정만 60만이 넘는다고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수의 광야에서 온 민족이 속된 말로 떼창을 부른 거예요. 그런 말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적절하고 고상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고. 온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한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5장 1절에 모세가 선창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모세가 선창하자 21절 보십시오. 미리암과 거기에 있던 화답하는 자들이 후렴으로 다시 반복해서 복창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아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전율이 느꼈겠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저도 전율을 느꼈는데 광야에서 이 모세가 출애굽과 그 10가지 이적과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느꼈을 전율, 이 대단한 전율일 겁니다. 찬양이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그 광야를 흘러 넘친 것이죠. 거대한 강물과 같은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 뒤에 15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강물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믿어집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이런 찬양을 불러본 경험과 이 위대한 노래의 일원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라에서 원망한 것을 필두로 곧바로 신광야에서도 르비딤에서도 원망의 강물결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제 400년이 넘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들은 낙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의 길은 그렇게
신앙의 리얼리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비단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길 위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길은 참된 기쁨의 길이요 참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수류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음식이 바닥을 드러냈을 거예요. 식량의 위기가 찾아오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또다시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은 문제에 번번이 당합니다. 물 없다고 계속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도 물이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아시스였던 엘림으로도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 마라로도,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도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있는 곳이 엘림이든 마라든 르비딤이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95편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조사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했던 것처럼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강팍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가족 피크닉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많은 가축을 동원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고 광야에서 식량이 바닥이 드러나는 것, 심각한 불안과 엄청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광야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낮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길에서 적나라하게 민낯을 드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피부에 와닿는 실제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도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열등한 실제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실제이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상황들, 옛 본성대로라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은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삶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야 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그루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나무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찾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무 한 그루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다 맡겨드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 물 속에 던져진 나무, 이 나무는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를 예표할까요? 고난의 쓴 물 가운데 던져진 이 나무 한 그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의 쓴 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를 던질 수 있으면 그 고난의 물맛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물맛 기막힌 것입니다. 이 물맛 맛보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이 단맛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를 던졌더니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단맛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5만 가지 문제가 있으나 오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도 심지어 종말도 그 의미를 바꾸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최고의 찬양,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불렀던 찬양,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4절, 이 영광스럽고 장엄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우리 번역상으로는 4개의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성경 원어는 1개의 문장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숫자가 202개입니다.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단 한 개의 기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장, 그 문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202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며 성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복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망라하는 복입니다. 과거의 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것은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공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은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여러분과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와 우리가 의지적으로 짓는 자범죄를 망라한 모든 죄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 받은 존재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만물의 통일,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물의 통일이 미래의 복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질서, 혼돈과 공허에 빠진 만물을, 지금도 중국에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무질서, 혼돈과 공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는 종말적이고 우주적인 구원, 그것이 만물의 통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시작됐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의 새 창조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와 역사와 우주와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한 만물을 아우르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구원의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역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어둡고 음습하기 짝이 없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광대한 영적 시각을,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한 관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우리의 시야가 협소해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 개인의 문제에 함몰돼서 이 광대한, 이 광활한 시야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분을 전체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이 부분에 매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전체, 우주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역사의 그 궁극적인 결말이라는 이 광활한 관점을 가지고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택하심을 뒤돌아보고 미래의 온전케 하심을 내다보며 현재의 죄사함의 복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소명에 충실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찬양이었던 모세의 찬양,
신약 성경 최고의 찬양이었던 이 바울의 찬양, 우리 이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이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광야를 경험해도 삶의 감옥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 대신에 믿음으로 찬양을 선택하기로 지금 이곳에서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노래할 수 없는 장소, 노래할 수 없는 때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힐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 오직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믿음의 노래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믿음으로 높여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올 한 해의 삶, 남은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부를 수 없는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과 온 우주와 역사를 향해서 하신 그 구속사의 그 장엄한 역사를 찬양하는 이 노래를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웠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개개인의 고백들이 하나님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회중의 찬양이 하나님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이 찬양 가운데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초청하여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과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마지막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는 심각한 위기를 겪을 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찬가를 부르는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때 한 그루 나무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그루의 나무도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 굳게 붙잡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신비하고 기적적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